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은 바로 바울 사도가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왜 감옥에 갇혔느냐? 그가 오늘 본문 24장 5절 말씀에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 가지 그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상급과 영광의 고난입니다. 면류관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대로 실천해 옮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의 신앙 생활을 그대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여 예배드리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통과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죄명이 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죄명을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막 소동시키는 자라고 그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유대인을 소동시킨대요. 그리고 또 전염병 같은 자래요. 전염병처럼 막 그 복음이 확산이 돼요. 전염병 올라가는 것처럼 바울 사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전염병 같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을 소동시키는 죄, 또 전염병 같은 자,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러한 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거기서 끝내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생활로 나타내지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을 잘 통과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 살 때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그냥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면은 그분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책임져 주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냥 기도 몇 번
그런데 응답이 안 온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신앙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혀 나가야 돼요. 아멘. 꾸준한 신앙.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그냥 가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꾸준히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또 온유와 겸손 절제 의 심판 이런 것을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벨릭스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 가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너를 또 부를 테니까 그때 와서 또 이야기하자. 그의 바울의 설교를 또 한 번 더 들으려고 청합니다. 왜 바울을 자꾸 불러드릴까요? 그에게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아주 나쁜 속셈을 갖고 가라. 다음에 또 부를 테니까 한번 와라. 해서 바울을 돌려보내고 다시 또 불러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벨릭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를 결국에는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이에요. 온유와 겸손, 절제, 심판 이런 것을 전했어요. 24절에서 27절 내용이에요.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질 않았어요. 불러드리기만 했지. 들어야 그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을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사탄 마귀가 그 길을 막아놓습니다.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기름진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은 이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불러서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들었는데 믿질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말씀을 전했을까요? 의와 절제 또 심판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대답해야 돼. 지금은 가라. 이제 더 이상 안 듣는다. 내가 틈이 있으면 시간이 나면 너를 또 부르리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26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웃기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말씀을 강론했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헌금을 내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속셈을 갖고 바울을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너는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런 속셈으로 자꾸 불러들여서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앞에 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강론합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벨릭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그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 벨릭스의 태도는 두려워했다 그래서 25절에 무서워서 덜덜 떱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를 복음을 전거하니까 그리고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해요. 또 가라 보냅니다. 다음에 내가 너를 또 부르마. 그래서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은 자예요. 돈을 착취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뭐냐? 24장의 그 내용이 바로 그 율법은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을 갖다 줘요. 강팍하고 깨지지 않아요. 이게 깨져나가야 복음이 들어가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전도, 죽으면 순교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벨릭스라는 왕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벨릭스 그의 형이 바로 팔라스 클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대요. 그리고 그는 잔인하고 부패한 총독이에요. 원래 신분이 노예 출신이었대요. 노예로부터 해방된 자유민 출신인데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를 죽인 헤로드 왕의 딸이에요. 그 조건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시리아 왕과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루실라 그는 그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벨릭스 두루실라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를 전하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을 고소하고 끝내 고발하고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 고소한 내용이 뭐죠? 전염병과 같은 자래요. 죄명을 그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을 소동시키는 자래요. 그 바울 사도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유대인들이 막 소동하고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혔다. 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이에요. 그 사도행전 24장 6절, 7절, 8절에 하반 없음, 상반절 없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하반절이 안 나와 있어요. 또 7절에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개역 개정판에 없는 성경이 표준 원문 성경에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려면 표준 원문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대조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 생활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놓습니다. 다른 생각을 주고 잡생각을 주고 해서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 믿는 성도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계속 들을 때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기름지고 풍요로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대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래야 너희 생명이 살리라. 생명이 살아난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기름지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복으로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풍요로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인격이 세워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이 곤쳐지고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라고 어느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죄에 오염된 채로 와서 주일날 정화되고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곤쳐져서 또 월요일부터 힘차게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 의와 절제, 심판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25절 말씀에 가라.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다음에 내가 시간 나면 너를 또 한번 부르마. 그러면서 가라고 보냅니다. 듣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엔 멸망받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라는 게 뭐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핏공로.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벨릭스는 결국에는 바울의 그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고발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이 멸망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받는 비결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면 회사에 일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월급이 나오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는 믿는 일을 잘해야 돼요. 복 받는 일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꾸 들어야 기름진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의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그가 포도농사해서 포도주를 담아서 술을 취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성도는 의인임에서 죄인이고 죄인임에서 의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축복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는데 그가 또 엄청난 실수를 이성의 눈이 얻어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의인이면서 죄인이면서 의인이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사탄마귀가 멸망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처럼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받는 일꾼.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을 많이 강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죽은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위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물질 드려지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절제라는 건 뭐냐?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내 몸이 육신이 범죄하는 쪽으로 갈 때 절제하고 막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맞고 또 성령 하나님이 꾸짖고 나무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또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다 구별된 삶을 구별된 신앙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육신의 질병의 근원이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와 절제 또 심판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또 인생길에 우리가 살면서 또 심판받고 또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좋은 심판이에요. 참되고 의로운 심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력서, 이 땅에 산 이력서를 갖고 가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미래 심판도 있지만 현재 심판도 있어요. 현재 심판은 징계 심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세워지 매로 때리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그러진 다리, 저는 다리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사랑의 매로 때리는 그 하나님, 사랑의 징계 심판이 있습니다. 현재 심판이고 미래 심판이고 오늘의 모습이 과거의 신앙생활한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오늘의 나의 모습이 미래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